Ladies and gentlemen and boys and girls. 뭐 이렇게 올랜도에서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문화적으로 충격이 될까봐 그냥 그 정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찬양팀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베이스 기타 치시는 형제님한테 너무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너무 당황하시는데 우리 찬양대 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연습해야 되고 훈련하고 이러는 건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박력 있게 피아노도 쳐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복습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그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을 닮은 건데 그 예수님에 닮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품과 사역이죠. 목사님 가만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품 중에 한 가지, 뭐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쉬운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강조한 게 어떤 거였어요? 온유함.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세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건 영어니까 제가 빨리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들의 관계 속에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믿거나 말거나 담대하게.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가르치는 거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그렇죠. 가족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설교 때 듣는 그냥 누가 강의할 때 듣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내 가족과 같은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가족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적어도 목장 식구들은 아주 철저한 가족이 되어서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다 서로 기도해주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런 거. 네.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은사가 개발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냥 어려워하지 말고 주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알아서 다 뜯어 먹을 텐데 그걸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순종을 잘하는 게 문제라서 자,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온 교인이 다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뭔가 섬기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의 우리 내부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바깥에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감각.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논리로 하는 것 같아요? 감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거죠. 대부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 감정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보니까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3년 지나고 나보니까 뭐 원수가 집에 있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전혀 인격이나 이쪽에는 이제 너무 결혼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어. 그리고 또 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직장에서도 보면 에이씨 그리고 그만두잖아요. 내가 이걸 그만두면은 월급이 어떻게 되는데 생활이 어떻게 되는데 그거 따져보지 않고 그냥 성질로 확 그만두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지 그런 걸 오늘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연습을 했듯이 옆 사람 얼굴을 보면 전혀 이렇게 충격적이잖아요. 전혀 예수 안 믿게 생겼는데 예수 믿고 여기 와서 표정 관리하고.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이상한 거는 하여튼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딱 설교 시작하면 이제 잘 준비를 하세요. 그래갖고 푹 주무시다가 설교가 끝날 때 되면 꼭 깹니다. 아주 정확. 그리고 나갈 때 그냥 나가면 내 기분이 안 나쁠 텐데 목사님 오늘 설교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잘 거면 집에서 편하게 잘 텐데 그거 뭐 찍어 바르고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또 참 그런 거 보면 신앙생활이 참 신비한 거다. 또 우리 올랜도에는 놀 게 굉장히 많습니다. 1년 365일 골프 치죠.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자존심 상합니다, 저는. 디즈니랜드는 LA에 있는 거고, 우리는 디즈니 월드예요, 월드. 이런 거. 또 저희 집이 이렇게 갈 때 길이 똑바로 나 있는데 그 길 끝에가 디즈니 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9시, 10시에 이렇게 집에 갈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매일처럼 너 인기야 오늘 목회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불꽃놀이를 해주세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이 해주신 걸로 깨달으니까 물론 디즈니에서 몇십만 불씩 돈 들여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도록 구원하시고 연습하는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잘 하지도 못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좀 다를지 몰라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우선순위를 바꾸고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신비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2011년에 그 에콰도르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스웨덴으로 시집을 가시는 바람에 그 여자 선교사님이 갑자기 선교지가 비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한번 와서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가 했던 사역을 좀 돌아봐달라.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습니다. 영어권에서 이제 거기 에콰도르라는 데를 갔는데 그 아마존 상류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왼쪽은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그런 아주 에콰도르인 그 적도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한 해를 갔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고 끝내자. 이제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랬는데 그 마지막으로 간 해에 그 한 학생이 사역이 다 끝나고 워낙에 더우니까 우리 저 강에 가서 수영하고 이제 집에 가자. 그랬다가 한 명이 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침 뉴저지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갑자기 에콰도르에서 그 영어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막 울면서 우리 자슈아가 실종됐다. 그래서 막 울면서 그러길래 이제 그 모든 집회 계획을 다 취소하고 비행기 타고 다시 올랜도로 와서 제 아내에게 패스포드하고 갈아입을 옷만 가져오라 그러고 그 자슈아의 아버지, 엄마는 또 유럽에 여행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남동생하고 셋이서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또 8시간 그 에콰도르를 가는 겁니다. 그 공항에서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수의사입니다.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공항에 만나면 멱살 잡힐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살려내! 막 그럴 줄 알고 나도 한참 겁을 먹고 이렇게 만났는데 하여튼 눈에는 그 증오의 불이 나오지만 일단은 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으러 가자. 그래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야, 그 8시간 비행기 타고 5시간 갔구나. 5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 5일 정도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든지 얘 좀 살려놔 주세요. 어딘가 좀 살아있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5일 동안 이 아이를 찾아서 그 변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5일 동안 그 동네 사람들, 우리 전도했던 사람들, 코판 부족이나 이런 사람들, 경찰, 군인 다 나와서 막 그렇게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다 신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할 수 없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남겨놓고 간 그 백팩 안에서 일기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야, 이거 에콰도르 적도 지방이라서 시원한 옷만 가지고 왔는데 더우니까 왜 이렇게 밤에는 추울까? 이러면서 막 몸이 아프고 춥다, 막 괴로워하는 그런 글을 써놓은데 그 밑에다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거하고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나?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내일 하루가 밝은다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찬양을 가르칠 거야. 얘가 기타를 잘 쳤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 갔다 오면 저기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음악대학에 입학 다 받은 상태에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일기를 본 이 아버지가 자기가 선교지를 누가 가자 그러면 늘 그냥 헌금하면서 내가 병원 문을 닫으면 하루에 얼만데 그냥 헌금하고 말지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대신에 이 아이가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데려갔구나. 그거를 나보러 하라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흐르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저 살려줬어요. 이 사람이 제 멱살을 잡고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고 교회에 고소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히려 자기가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매년마다 그 병원 문을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2주씩 문을 닫고 거기 가서 지금 양을 길러가지고 염소 길러서 그 원주민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 계산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하고 감사한 일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걸 내 논리 가운데 가두어 놓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고나 안전 문제 생각하면 선교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한 아이를 순교하는 장면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교회 영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교하는 거 갑시다 암만 그래도 꿈쩍도 안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선교 참 1년 내내 돈 모아가지고 자기 베이케이션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선교지를 갑니다. 또 각 목장마다 다 선교지가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거든요. 참 이상한 거는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큰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지 가는 사람은 주로 가난하고 할 일도 별로 없고 직장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갈 때는 또 돈을 다 꿔서 가. 그래서 갔다 와서 다 갚고 이래요. 감동이 없구나. 지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감각이 있다면 이 세상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피곤하게 어렵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빨리 보세요. 주보에.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사십니까? 라틴어로 이걸 코람 데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아버지가 옛날에는 그저 돈 계산만 하고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아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핑계대고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따졌던 그런 삶을 다 접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금 얼마나 저 동물병원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형제님의 삶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미가 뭔지,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감각은 첫째로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그 감각은 어떻게 오느냐?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방자하지 않은데 담대해요. 담대. 예? 보통 세상에서는 뭐가 좀 자신 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있거든요. 뭐 잘난 척하고 있네,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담대한데 아주 온유하게 나타납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예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다 강조하죠.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에 산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일단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알아요? 몰라요? 네, 알죠. 그래서 문제는 다 알기는 아는데 주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알기는 좋은 건 아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안식년에 한국에 가가지고요, 한 20몇 년 만에 한국에 나갔으니까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떠날 때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안식년이 아니고 안쉴년으로 갔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야, 한국 교회 보니까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이 체면 문화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가진 거. 예, 잘 모르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 보다. 미국에 오래 사셨구나. 아이, 괜찮다 그러면서 달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아이,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좋은 놈은 뜯어보고 이거밖에 안 줬냐 이러고, 이런 그 체면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아니고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연습하지 않고는 이 정직한 게 뭐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모릅니다. 이론은 알아요, 이론은. 근데 좋다는 것을 안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하세요. 연습합시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실명제, 뭐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본인에게 가서 물어보기, 뭐 이런 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때로는 당황스러운 모욕도 좀 당해보고, 때로는 참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찬양도 해보고,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쌓여야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직. 이런 정직한 연습이 없는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경직된 종교 생활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야고보서 1장에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느냐 안 누리냐는 전혀 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주셨다, 교리적으로 백날 알아도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국 그 교회는 문화적으로 내가 막 애걸복걸해서 뜯어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성경적 그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문화적으로 처절한 그런 6.25 전쟁과 이런 문화적인 데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복을 그냥 담아주려고 뒤꿈치를 들고 막 이렇게 쏟아주려고 막 그러는 분이에요. 못 믿겠다 표정이구만. 네? 당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릇을 다 뒤집어 놓고 있는데 뒤집어 놨어. 네? 내 논리라는 거, 내 경험이라는 거, 교회 댕겨보니 다 그놈이더라. 이런 포기한 마음들, 이런 거. 자기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요걸 딱 뒤집어만 놓으면,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딱 뒤집어만 놓으면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그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역시 또 안 믿는구나.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을 키우려면 두 가지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죄를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늘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네? 이 두 가지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그럽니다. 예배 보는 거 말고, 예배 보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보는 거. 제가 이 목사질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눈칫밥이 많아져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늘 거기에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죄책감으로 인한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 자신의 모습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보여질 때 회개가 나와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통성기도라는 걸 하는데, 예배 시간에 꼭 통성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회개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내 생각, 언어,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의 자세, 이런 걸 다 주님 앞에 왔으니까 그걸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잘해주신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좀 시큰둥하고 별로세요? 네,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그냥 병실마다 꽉꽉 차 있는데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물어봐요. 이거 어쩌다 여기 왔어? 대답이 똑같아. I don't know. 나는 왜 밖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병원에 있습니까? I don't know. 뭐 maybe 우리가 신방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나는 건강하고 그 사람은 아픈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방도 가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 맛을 느낄 줄 아는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 매주일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네? 감사헌금 얘기하니까 별로 안 나오네. 하여튼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하도 그냥 돈 얘기를 강대상에서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왔습니다. 그래. 제가 그 주부터 계속해서 돈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먼저 회개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서받은 자라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런 존재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도 어르신네들이 많으신데, 오늘 부른 찬송 같은 거 이게 의미 높잖아요. 야, 어르신네들 정말 이런 곡 부를 때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심하실까. 목이 안 부러지는 게 다행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봐갖고 이 B 이상,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그거부터 올라가는 음이 많은 거, 그런 걸 한음 다 낮춰서 부르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일찍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회개와 그리고 그걸 용서받은 자유함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배한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영어로 하면 in spirit, in truth, 그렇게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100번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냥 감으로는 뭐 좋은 것 같은데 설명을 하려니까 안 나와. 네.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하나님은 spirit,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으로 드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내 삶의 모습에 기쁘고 즐겁고 또는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괴롭고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좋은 거나 어려운 거나 이런 걸 가지고 고백하며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순서에도 하나님 이거 잘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못한 거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돼요. 찬양에도 그 가사를 3절짜리도 봤는데 쟤는 왜 5절짜리 부르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가사의 내용에 내 인생을 담아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가 간증할 게 있나? 네? 간증할 거 없으면 그 찬송은 꽝입니다. 그런 걸 어려운 말로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노래. 그건 노래예요.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기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 예배 때. 예물도 남는 돈 드리는 거 그건 안 받아요. 저는 이렇게 봉투 봐서 조금 넣었으면 돌려줘. No. 농담이고요. 그거는 사건 한 번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나도 써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이 담긴 헌금 이런 거 아니면 하나님이 꽝입니다. 저는 뭐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헌금하면 쓰는 건 제가 쓰지만 뭐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몰라요 나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늘 그런 거 얘기합니다. 11조 생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뭔가 시간 남고 뭐 남아 도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희생을 담기는 거. 이런 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들어오면 마음에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박수가 있고 찬양이 있고 손이 올라가고 뛰고 막 이런. 우리 교회도요. 유교 전통적인 그런 어르신네 예배 드리는 신분부터. 그런데도 신나는 찬송하면 발꼬락은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손을 드냐 이놈아. 그러면서도 발꼬락은 움직이고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 분부터 뭐 어떤 자매는 뭐 할렐루야스 막 이러고 앉았고 말이야. 나도 피곤해 그런 분은. 그렇지만 뭐 자기가 좋다는데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이 다 용납이 되고 자연스러운 교회.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느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in truth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즐겁고 복되고 또는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in truth예요. 그건 뭐냐?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붙잡을 게 뭔지를 하나 잡아야 돼요. 30분 설교하는데 여러분 다 기억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목장에서 제가 그 전주에 설교한 내용을 한 사람이 5분 내에 요약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걸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 말씀에 자기가 은혜 받은 것, 자기가 찔린 것,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것, 요건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는 거. 하여튼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신 증거 이런 걸 서로 나누게 합니다. 나는.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잊어먹었는데 교인들은 다 기억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나 그때 뭐라 그랬죠? 싫구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in truth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를 하나는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 주, 두 주, 1년, 2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something wrong입니다. something wrong.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감각이 예배 가운데 체험되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살아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목장에 가서 잘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된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잘된 거는 박수 쳐주고 안 된 거는 주야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삶 공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또 나가서 잘난 척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배 때 체험된 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거를 세상에 가지고 하나 살다가 터지고 잘되고 뭐 어쩐 거든지 하여튼 목장에 가서 또 형제자매하고 나누고 막 기도해주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실력을 쌓기 위해서 삶 공부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막 쌓이니까 영적인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딱 교회 들어와 봤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목사님 나 이거 할래요.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암만 두드려 팬다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인이라는 고백과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자유함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게 돼 있어요. 담대합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졌다면 남의 허물도 덮을 줄 알게 됩니다. 참 묘한 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그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아주 잘 용서합니다. 널널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런 체험이나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남에 대해서 신랄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틀렸다는 걸 잘 찝어내는 사람일수록
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다 대고 설명해봐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런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연습을 하라고 교회에 다 원수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우리 목장에서 하여튼 갈등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거기 붙여놓습니다. 붙여놔. 그래서 그 갈등을 자기 인격 갖고 되지 않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비벼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느 날 그렇게 눈에 씌고 믿고 그랬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해 보여요. 이야, 오죽하면 저러겠나. 그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해, 내가. 그래서 아주 이상한 삶의 변화들을 서로 간증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이 쌓이면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남의 허물을 늘 드러내면서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 제가 우리 교회 가보니까 다 상처받았대. 다. 그래서 어떤 놈이 상처를 줬냐 도대체. 상처 준 놈 나와봐.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준 놈은 없는데 다 받았대.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저만 웃기는군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요, 내가 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늘 분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관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나름대로라는 거 있죠.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아, 그러세요. 내가 표정 관리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니까 꽃다우지. 내가 이렇게 속으로만. 겉으로 하면 큰일 나요. 다 나름대로는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대로. 주님대로 하셔야지. 신앙생활이란 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겁니다. 아멘? 자, 오른손 드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 다 알아. 저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헛소리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맨날 하는 게 그거야. 맨날 하는 게. 그거 힘들어가지고 우리 자매님 일을 이사 와버렸잖아. Just kidding. 그래가지고 자기가 법이 되어서 나름대로 사는 사람, 거기다가 세상적으로 조금 나름대로 살았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교만 충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힘쓰면 안 돼요. 화가 난다.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첫 번째 낸 팔라시, 몇 가지 팔라시가 있는데 첫 번째 팔라시가 뭐냐면 화가 나는 사람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 그리고 오면 아이고 왜 그러셔? 난 도망가. 내가 얘기했죠. 첫 번째 팔라시 첫 번째. 그 하여튼 화를 내는 사람, 뭐 당회하다가도 누가 화를 내잖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버려요 제가. 안 해요, 안 해. 이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분노를 내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다 나름대로에 대한 기준이에요. 내가 법이 되어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뜻대로 옮기고 나면 가망성이 업되는 걸 알기 때문에 별로 성질 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피한 겁니다. 일단은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그래 교회를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왜 왔는지 이해가 안 가. 골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뭐 사고를 치면 뭐 당연한 거지, 사고 치는 게. 그런데 사고 안 치고 뭔가 주님이 기뻐하는 걸 이루었다. 이건 절도할 만큼 기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박수 쳐주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이 분노, 이거에 또 한 단계 나간 그 표현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근데 이 분노는요, 원래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한 영이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산다는 정직한 영이 없는 사람들은 늘 남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잘못한 거 그런 것도 있죠. 있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적을 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입맛이고 자기 살아온 경험이고 참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 네? 제가 연애할 때 말이에요. 내일 이제 연애한 얘기 조금 자세히 할 텐데 미안합니다. 30년 전 얘기를 지금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은 국수를 좋아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맨날 스테이크집 데려갔다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아니, 와이프가 사랑하면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 사줘야지. 지가 좋아하는 거 막 사준 거야. 그래서 제 아내는 연애할 때 배탈이 많이 났어요. 그 고기 먹고 나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의 결과는 내 허물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 그 자유함에 대한 감사. 이거를 늘 우리의 마음의 영혼 가운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사실만 잘 알고 연습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비록 불리한 입장이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요셉이란, 오늘 우리 본문 읽어봤는데 요셉이 나오죠, 요셉. 기억나요? 요셉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야곱. 옛날에 이 두 사람이 무지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 야곱하고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그거는 몰라도 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다고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그 형제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내려왔어요. 근데 이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의 미국 대사가 한국인 2세란 거 아시죠? 교양 과목 좀 하세요. 이런 건 대한민국 민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 거. 그 형제가 2세면서도 이런 대사가, 한국의 대사로 한국 사람 2세가 나온 거예요. 우리만 즐겁지 그 친구는 별로 즐거울 거 없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 요셉이 국무총리다 이 말은 애굽 사람들 외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본토 사람을 다스리는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봤을 때 못 알아본 이유가 이 복장이 완전히 이 이집트 사람으로 하고 있었거든. 머리 빡빡 이렇게 밀고 이러고, 메털 하나 여기 딱 놓고 그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 이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말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무총리가 됐다는 말은 수많은 정적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는 늘 인간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늘 냄새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정치 가지고 흥분하는 사람은 따로 모아놔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특별 교육을 합니다. 그 정치라는 게 그냥 죄 많은 인간들이 더 깊은 죄를 안 짓겠다는 하나의 미니멈이지 정치가 인간 사회를 좋아지지 않아요. 또 여기 못 믿겠다 표정이네. 다시 와야 되겠네 나중에. 여기 2박 3일 갖고는 짧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국무총리인데다가 더군다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뭔가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면 이거 그냥 목칩니다. 그런 정치적 환경에서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인데 자기 가족이 왔을 때에 자기 출신과 가족의 직업에 대해 숨기지 않았어요. 이게 왜 시리어스한 문제인가 하면 이 애굽 나라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가축을 기르는, 우리식으로 하면 백정 취급을 했어요. 아주 천민입니다.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주이시라는 건 내가 알았는데 저게 가축을 기르는 집안 아이야? 이거는 이집트의 자존심을 흔드는 거야. 그래서 데모하고 막 그랬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으니까 안 그랬겠지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뭐 그러면 할 수 없고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중요한 거는 애굽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하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하고 가족에게도 바로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담대한 모습이죠. 어느 시골에 농사 짓는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온 가족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갖고 고생고생하며 학비를 댔습니다. 이 아들의 성공이 온 가족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고생을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야, 더 고생하자. 즐겁다. 막 그런 거 아십니까? 네. 고생도 목표가 분명하면 즐거울 수 있어요. 가족의 기대대로 이 아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운 이 노인 아버지는 아들을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혹시 내가 이 누추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 아들의 장래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걸 누르면서 사시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미리 연락하면 또 피해가 될까 봐 그래갖고 물어서 아들이 일한다는 회사 앞에 도착했는데 건물을 보니까 왕창 큰 거예요. 끝에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건물이 꼭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그냥 좋아가지고 정문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아들이 사장님을 모시고 중역들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신경질 났겠어요? 반가웠겠어요? 반가웠지. 이거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하여튼 무지하게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려는 순간 이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본 거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들이 쫙 따라 나오더니 큰 소리로 아니 아저씨 여기 웬일이세요? 요새 농사가 바쁘실 텐데 아이 뭐 여기 볼일 있으신가 보죠? 그럼 잘 다녀가세요. 사장님 가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 남루한 아버지, 그 노인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동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자격지심.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다 같이 일어난 일도 아닌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다 자기의 몇 년 되지 않는 경험 그거 가지고 그저 안 될 일만 찾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거. 되지도 않은 일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얘기지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성질 났죠? 이런 불효막심한 놈. 그런데 요셉은 그런 회사하고 정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나라의 대국의 국무총리로서 수많은 정적들이 주위에 있고 외국에 가서 그것도 국무총리가 됐는데 남루하고 짐승 기르는 냄새가 나는 그 아버지와 그 초췌하게 빠진 그 형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정직한 삶이 만들어내는 담대한 모습이에요. 담대한 모습.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정직할 수 있어요. 정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저놈 교만하다. 잘난 척하고 있네. 혼자 설치네. 이런 종교인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가 정직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옆 사람에 좀 얘기했어요. 힘차게 삽시다. 네? 주눅 들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나쁜 교회래요. 나쁜 교회. 네? 그래가지고 그 나쁜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네? 봤어요. 그랬더니 올랜도에서도 별로 평판이 안 좋은 분이야. 올랜도는 한인사회가 작기 때문에 누구라 그러면 다 알아요. 저같이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나쁜 얘기를 하고 나냐면 이 비전교회는 사랑이 없다. 내가 갔는데 한 놈도 아는 척하는 놈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일단은 그분이 올랜도에서도 어떤 분인지 다 아는 사람이고 그분이 나쁘다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구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지나가세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한테는 상급입니다. 상급. 더 무서운 거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경직된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는 거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어르신네 목장이 있어요.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주 모이라고 그러는 걸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모이면 무슨 얘기 하냐? 거저 일사후퇴 때 아새끼 없고 뒤에 내려올 때 거저 죽을 뻔해서 그거를 매주 하려면 그거 힘들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왜냐하면 또 얼마 전에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먹고 오니까. 삶을 나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들 며느리 욕 좀 하세요. 며느리 그것이 말이야 시집 와가지고 말이야 이씨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 하시라고 그래. 그거 그래야 속이 풀리지. 괜찮아요, 괜찮아.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어르신네들도 우리 지금 부르는 이 복음성가 이 드럼 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허허, 야들이 와 이리 시끄럽노? 조용히 해도 될 낀데. 정신없으시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그 가사만 이래가지고 음의 평준화. 이러고 전혀 박자의 구애 없이 개성 있게 그냥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마음이 그래도 자식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눈이 발견되는 진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늘 박해와 반대와 비판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 원리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질 부리고 잘못해서 욕먹는 건 욕먹어 싼 건데요. 내가 진리 가운데 예수님 잘 믿다가 뭐 욕먹고 이러는 그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정직함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낙심하거나 타협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돌 맞고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갔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은 게 그 꿈 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어렸을 때 좀 주책이는 없었어요. 그거 가만히 좀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그거 왜 떠들고 댕겨. 그런데 어쨌든 이게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은 조용히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난 이해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조용히 사는 신앙생활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소위 경건이라는 탈을 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거. 정말 내 안에 충만하다면 제가 풋볼 좋아하거든요. 그냥 터치다운 해보세요. 그냥 내가 했나? 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TV만 보면서 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왜 찬송가만 부르면 다 죽어다니지. 하여튼 그렇게 펄펄거리고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거는 막 이루고 부르다가도 교회에서 찬송가만 부르면 그냥 가만히 참 이상하죠. 뭐 할 수 없어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까지 뭐 헐레해서 뭐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자유함이 필요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살 수 없었어요. 주책이지만 떠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견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개견자의 꿈몽자. 정직한 영혼이 가지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꿈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좌절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처 많다며요. 요셉같이 받아봤겠어요? 형제들한테 팔려갔다. 그 어린 마음에 사춘기에. 그때 노예로 팔려갔다. 그건 끝난 인생입니다. 노예는 그냥 하여튼 요새는 자유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뭔지 몰라요. 사실 감각적으로는 그냥 그런가비요 그리고 그냥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 노예로 팔렸다. 이거는 그냥 완전 바닥을 친 겁니다. 차라리 확 죽어버리는 게 나아. 왜냐하면 간단히 끝나니까. 근데 이거는 매일 죽는 거거든. 매일. 그런데 어떻게 장군집에 팔렸어요. 이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꿈은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꿈은 언젠가 하나님 때 이루어진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꿈이 확실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삽니다. 헛된 견몽 가지고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아요. 일관성 있는 삶을 삽니다. 인내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장군 집에 집사가 됐어.
집사란 말은 그 관리인이란 뜻이에요, 관리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의 아줌마야. 이 아줌마가 힙어. 에? 그래가지고 이 잘생긴 요셉이를 그냥 꼬실리제이션을 했는데, 아니 도망가려면 세간살이를 챙겨서 가야지. 그 왜 또 웃더니를 벗어놓고 갔노? 이게 증거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또 갔어요. 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주하리요?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니에요? 헬로? 네? 하나님 앞에 잘한 거죠? 그러면 그 누명을 벗고 잘 돼야지. 왜 감옥에 가냐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Where is God? 이러고 폼 잡았을 텐데 어쨌든 또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몰라. 천국 가서 물어볼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 보디발 장군이 감옥에 가둬놓은 요셉을 조용히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군이 이랬을 거야. 야 요셉아 미안하다. 야 내가 우리 마누라 힙은 거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저 여자가 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떡하냐. 내가 장군인데 체면이 있지. 그냥 네가 좀 감옥에 있어주라. I think. 또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들어갈 때 나오고 나갈 때 다르다고. 이게 뭐 꿈의 행모 해주고 다 했는데 이것들이 나가더니 소식이 없네. 배신자의 배신자. 누구보다도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그리면 가슴이 쨍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제가 워싱턴에 2년 사는 동안에 그 메일맨 시작하기 전에 스쿨버스 운전했어요. 제일 가난할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뭐 미국의 웰페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많이 교인들 도와줬어요. 제가 완전히 소셜 서비스 했는데 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는. 권사님들이 침대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면 119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절 불러요. 김 목사 나 다리 부러졌어. 그러면 병원에 119에 전화해서 그리 차 오라 그러고 나는 그리 튀어가고. 제가 그런 거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뭐 잘 되기만 다 교회 보면 대부분 좀 안 되고 좀 힘들 이런 분들만 모여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그 고통이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정직함이 있으면 그거 상처 안 됩니다. 다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오르신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 더하신다는 말은 플러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included.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뭘 탁 생각난다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탁 나요? 다스림, sovereignty. 하나님 나라의 법.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살면 속옷을 주고, 이런 거. 이런 풍성하고 넉넉함, 그런 거를 먼저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 이거 오르심. 표현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의, righteousness라고 써 있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봐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했어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잘 봐드리겠습니다. 저 왼수를 그러다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연습하는 게 교회에서는. 네? 내 마음에 안 드는 놈인데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 인간을 갖다 대면 다 죽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뜨뜻한 데 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다 아직도 뜨뜻한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잘 봐준 거예요. 그걸 의인으로 쳐준다. 어려운 말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저희 교회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수양회 같은 거 한 말 하면 애들이 빽빽거려 죽겠어요. 어떤 거는 그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신경질 나. 으아! 으아! 그러면 할아버지 한 번이 저건 네 집에 저거 그냥 그 집 데리고 나갈 수 없어. 막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손자인데요. 어이, 그래? 어이, 그럼 참 감정이 풍부하구나. 조금 전에는 신경질 내놓고 자기 새끼라고 그러니까 금방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절대로 죄를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며? 그럼 예수님 믿는 건 뭐 예수님 같이 좀 해야죠. 우리 형제 자매를 볼 때 비판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내가 보기엔 한심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칭의 옳다고 봐줬는데 내가 뭐라고 맞다 틀리다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즉시로 입을 꼬매드립니다. 네. 본인을 위해서 뭐 그분이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해봐야 세상은 하나도 바뀔 거 없어요. 자기만 괴롭지.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옳으심 그러면 딱 뭘 생각하면 긍휼하심 그걸 딱 생각해요. 인간이 맞다 틀리다는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나름대로 맞다 틀리다지 그게 진짜 맞은 거 아니고 진짜 틀린 거 아니에요. 다 주관적인 겁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이라는 말은 인간의 상대적인 옳다 그르다의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봐준 사람이에요. 우린 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봐줬는데 내가 뭐라고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얘기해 주려니까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잘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감각에서 나오는 담대함 이런 것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이 또 나그네라는 말도요. 하도 이 마귀들이 갖다 많이 써가지고 나그네의 삶, 출장 떠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곱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요셉의 아버지예요. 지금 조금 전에 누구 얘기했어요? 요셉이 얘기했어요. 저 아들을 얘기했고 국무총리 그 사람 얘기했고 이제는 야곱이에요. 그 아버지 냄새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가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당신 연세가 몇 살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최희준 할아버지라고 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옛날에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 해가지고 돈 왕창 벌었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불러줬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판사 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지나갑시다. 그런데 나그네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이 최희준 할아버지의 나그네라는 단어는 방향이 없는 방황하다가 끝나는 무한 인생을 얘기한 게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야곱 할아버지가 얘기한 나그네 인생이란 거는 자기가 갈 곳이 있다는 표현의 나그네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우리 허집사님하고 우리 밥 먹었어요. 오늘 약 올리죠. 그런데 이 집이 캠핑을 잘 가신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게야.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캠핑 그라운드를 자주 갔어요. 텐트를 치는 데가 잘 나니까 바닥이 배겨. 그래가지고 뭐 깔고 뭐 이러고요. 밤에 또 무지하게 추워. 그래서 포터블 히터 이런 거 갖다가 하고 그 캠핑 그라운드에 이게 전기하고 물은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 먹을 거 사러 간다든지
특히 샤워장은 저기 본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면도 가지고 가서 샤워하러 간 거예요. 비누칠은 다 해놨는데 물이 끊어졌어. 나는 그게 한 번 넣으면 다 나오는 줄 알았지. 25전 넣으면 3분 나와. 그걸 내가 알았나? 그때는 영어 잘 몰랐으니까. you, me, 뭐 이러고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문 밖에다 대고 허장 비명을 지르고 나중에 애가 와가지고 동전 갖다 주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밤에 한 맺힌 목소리로 호정아, 너 캠핑 그렇게 재밌냐? Of course, 아빠. 너무 this is fun. 이 괘씸한 놈. 그래. 야, 그러면 이 재밌는데 여기 그냥 살까? 근데 얘가 가만히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No. 그러는 거예요. 왜 캠핑 그라운드가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도 재미있을까요? 그렇지. 내가 퍼머넌히 살 집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갈 집이 있으니까, 이게 잠깐이니까 이게 고생이 돼도 재밌는 거지. 거기서 계속 살아라. 그걸 홈레스라고 그래요. 우리 딸이 그걸 다 알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며칠 동안 와서 생고생 돈 내고 하지만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생이 재밌다니까요. 똑같아.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설교 때 듣는 본향 천국이 아니고 그게 진짜 내가 가야 될 곳이라는 게 확실한 사람은 인생을 즐깁니다. 근데 인생을 즐긴다는 게 늘 뭐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그게 아니고 생고생인데 돈 내고 가서 즐겨요. 뭐 대표적으로 골프라든지 뭐 이런 거. 하여튼 우리 동네에서는 골프가 늘 저한테 환란을 당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장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게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 장막은 우리 육신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잠깐 썼다가 버리는 그런 흙. 또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인생의 수. 이거 언제? 그러니까 텐트다, 장막이다. 이건 언젠가 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게 확실한 사람은 여기에서 고생을 즐겨요. 근데 저기에 불확실한 사람은 고생할 때마다 상처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늘 불이 나와. 어떤 것들이 날 건드릴 거야. 그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 그 인생이 썰렁해. 보기만 하면 그랬다. 출장 가는 사람에게도 출장 보내는 회사가 다 먹고 자고 할 거 줘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오면, 출장 갔다 오면 출장비 절약해서 용돈도 생기고 진급도 빨리 되고 하여튼 그런 좋은 게 많아요.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그 꼴난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지 세상 기준에 속아가지고 비교하고 열등의식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걸 정확하게 안다면 나그네 인생 즐깁니다. 즐기게 돼 있어요.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출장 오면 잠 제대로 못 자죠. 어젯밤에는 뭐 그 호텔에 무슨 사건이 났는지 복도에서 막 그냥 애들 뛰고 소리 지르고 막 껄껄거리고 막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슨 결혼식이 있더만. 에? 아니 그 쥐들 결혼식은 다음날 하면 되지 왜 밤새도록 떠들어. 그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가 오늘 아침에 부시시 해갖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고생해요. 가족들 없죠. 제가 주로 갈 때는 꼭 제 아내를 모시고 가요. 근데 왜냐하면 많이 챙겨주니까. 하여튼 저는 저 의인의 자손이 우는데 엄마 좀 빨리 나가봐요. 난 저런 소리 들으면 못해, 제 설교를. 그거 애비가 돼가지고 애를 울리고 그래. 지가 설교 길게 해가지고 그런 건 모르고, 그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이 색깔이 매치되지 않는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 그건 지가 고른 거야. 전 색깔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매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모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이런 데 올 때는요, 우리 집사람이 꼭 가르쳐줘요. 요 색깔에는 요거 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뭐 이러면서 다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모시고 오는데 워낙에 요새 출장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잠깐 왔다 가는 데는 그냥 같이 못 왔어요. 다음엔 제가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꼭 모시고 와야 될 이유가 내일 내가 연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을 가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하죠. 그렇지만 그 고생을 즐길 수 있어요.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형제자매들 만난 거, 이거 얼마나 특권입니까? 특권. This is my privilege. 그래서 야곱은 젊을 때, 야곱 아버지, 야곱은 젊을 때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살다가 고생을 즐기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장자권 뺏고 말이에요. 그랬다가 라반이라는 그 삼촌 집에 갔는데 갑자기 그날 뿅 하고 갔어. 어떤 여인에게.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다가 그냥 팔자에도 없는 세 여인을 더 얻었어요. 한 사람하고도 살기 힘든데 넷하고 살았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네,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구나. 여기 하여튼 구약을 안 읽은 게 다행이야. 하여튼 이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험악한 인생. 왜 성경에 야곱에게 험악한 인생이라는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신나는 인생을 살으라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 다 늦게 기쁨을 좀 누리긴 했지만 지난 세월이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갈 본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고생도 즐길 줄 아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든 뭐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네? 우리 아이가요 조금 할 때 롯데월드 갔어. 한국에 롯데월드. 그런 거 알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한 줄 아십니까? 롯데월드. 아니 잠깐 봤는데 애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서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몇 살짜리 남자아이를 잃어버리시면은 지금 미아보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내본 생각. 이놈의 자식 어디 갔어? 가보니까 그냥 얼굴에 그냥 전부 그냥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과자를 먹으면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우리가 오는 거 보고 씻고 또 다시 텔레비. 이런 배신자. 하여튼 너 여기 얘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길을 가는 거기 놀이동산에 있는데 한 아이가 죽는다고 울더라는 거예요. 으아! 그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거 애미애비 잊어버렸구나. 그래갖고 데려다 놨대요. 자, 질문. 놀이동산에 사람이 없어요? 많아요? 많죠. 놀이동산에 놀 게 없어요? 많아요? 근데 왜 울어? 사람 많고 놀 거 많은데 왜 울어요? 왜? 그렇지, 엄마 아버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술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믿어요. 예? 나 같으면 안 삽니다. 뭘 믿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날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면 속 쓰리고 내가 미쳤지 어제 왜 그렇게 먹었지? 그리고 그날 밤에 또 미친 짓 또 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게 애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러진 않지만 이걸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잊어버리려고. I understand. 그래서 저는 술을 많이 드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네? 그래서 뭔가 간땡이가 붙거나 그러면 여기 오시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없는데 어떻게 해. 그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요.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이런 형제도 한 분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헌금하는데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드릴 때마다 목사님께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냐, 피땀 흘린 돈 안 받는다는데요. 네. 그 억울한 마음에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라기에 보면 구역질 난다고 그랬어요. 구역질 난다. 그런 한 맺힌 마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기업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밥 먹을 때 맛있고 오늘도 천국을 위해 힘을 씨를 주신다는 그런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뭐 하나님이 뭐 돈 없습니까? 그래서 그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먹을 양식과 힘을 씨를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좀 다녀와야 돼. 선교지. 예? 선교지를 많이 다니는 게 상급입니다. 쌓는 거예요. 돈 있을 때 하려지 말고 돈 없을 때 해야 돼. 제가 우리 딸 아들한테는 야, 너희들은 아빠 나이 되면 돈 엄청 벌 거다. 에?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뭐 너 얼마나 잘하겠냐. 사실 얘들이 더 많이 벌어요 지금. 근데 이것들이 돈을 안 보내. 하여튼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야, 너 언제 빚 갚으냐. 아빠한테 돈, 야, 인마, 니네가 아빠한테 돈 보내면 아빠가 쓸 것 같으냐. 난 쓸 게 없어. 그냥 선교지에 보내고 다 너들 복이야. 뭐 이러면서. 선교지 가보세요. 말 다르지요. 법이 다르지요. 문화 충격 있지요. 그런데 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인생이 나그네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좀 그런 데 가봐야 돼요. 빚을 내서 가세요. 빚을 내서.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가난할 때, 돈 없을 때 하라고 그래. 뭐냐면은 돈 얘기하지 맙시다. 이거 이상해지는데 분위기가. 나가다가 돌 맞는다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응?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안 가르쳐 드리면 이런 얘기 할 사람은 다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닝 하는 거, 그 셀러리 캡이라고 그래요. 요새 그 운동선수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 셀러리 캡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거 싫다고 프리랜서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셀러리 캡이 있어.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셀러리 캡은 정하지 마. 마음껏 벌어. 괜찮아, 그건. 도둑질만 하지 말고 많이 벌어라. 네. 대신에 너 가난할 때 스pen딩 캡을 정해라. 쓰는 돈은 딱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어도 이상은 안 한다. 얼마를 벌어도 크게 나가는 거, 그런 제목들을 아주 절제하는 게 절제. 딱. 그러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죠? 해본 적이 없구나, 여기는. 그래서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네. 무슨 스pen딩 캡이고 그런 게 안 통한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걸 딱 정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안 되니까 애들이라도 이제 환란을 줘야지. 그래서 너희들은 스pen딩 캡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 버는 건 몽땅 다 교회 바쳐. 뭐 안 바치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얘기는 해주고 가야죠. 왜 그럴 수 있냐? 내가 나그네라는 그 영적인 인식이 분명하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확실하면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악착같이.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 네 거 내 거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가난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300만 불짜리 집에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집이 얼마나 큰지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 네? 그런 집 살아봤어요? 그 구경도 못 해봤지. 그런데 그 올랜도도 겨울 되면 좀 추워요. 그 추운 게 이렇게 추운 게 아니고 으시르시르 추운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못 견뎌.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안방에 이불이 이렇게 생겼어. 부부가 싹 들어갔다가 싹 나와. 개키지도 않아. 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옆에 타겟 브랜드인데 1919 하는 폴러블 히터가 있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저게 뭡니까? 그래서 아유 목사님 이 큰 집을 히팅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방 하나에다가 히트는 꺼놓고 그거 켜놓고 삽니다. 그래 속으로 지질이 가난하구나. 나보다도 못하네. 그래서 제가 형제님 이 300만 불짜리를 빨리 파세요. 팔고 한 20만 불 주면 좋은 콘도를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조그만 거. 부부밖에 없는데 거기 살고 그러면 280만 불 남잖아요. 그거를 교회에 헌금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회원권 이동했어요. 그래갖고 아직도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있어.
불쌍해요, 불쌍해. 그래서 저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요, 조금 나중에 큰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선을 그어줬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요, 사랑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돈입니다. 물질. 왜 그럴까요?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안 주는데 나가서 열심히 일할 사람 있어요, 여기? 2세들은 좀 합디다. 2세들은 맨날 non-profit organization 이런 거만 찾아다녀. 난 이해가 안 가. 걔들 좀 돈 좀 벌지. 아유, 하여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누가 돈 안 주는데 가서 일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한국의 지나갑시다. 그래서 나그네로 출장 간 사람, 불편함을 참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리적으로만 들었지 그게 감각적으로 얼마나 시리어스한 문제인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옆 사람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하기도 싫구나.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그 지옥의 뜨거운 그 절규 그러고 있는 그거를 그냥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영원히 그런 사람들이 물밀듯이 쓸려가고 있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한테 맨날 그래요. 우리 올랜도에 3,000명 교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올랜도에서 제일 큰 교회일시다. 그런데 제일 큰 교회도 따져보니까 다 합쳐봐야 1,000명도 안 돼. 나머지 2,000명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찾아냅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뭐 교회 안에서 뭐 잘하냐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잘해봐야 그거 못해봐야 그거. 하여튼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 대신에 우리의 온통 관심은 내 주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성질 충만한 인간은 누가 있나? 인생을 악착같이 큰 집에 가난하게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누가 있나? 이런 사람들 찾아댕겨요.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 교회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 맨날 앉으면 자기 VIP 만났어? VIP가 뭐냐면 Very Important Person. 응? 주님이 볼 때 김인기 목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의 종이야, 종.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부려먹. 저는 늘 예수님 나 마음껏 부려 잡수셔 주셔요. 그래. 그래서 저는 책임을 물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예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든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믿거나 말거나 얘기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돌 맞으면 뭐 순교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확실하면 즐길 수 있어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루고 사는 거예요. 지질이 가난한 건 지질.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교회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디벨롭하고 누리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냥 이루고 있는 영혼들 찾아내서 말이에요. 네. 여기 와 있는 형제님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다. 하여튼 우리 형제 하나 중에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딱 끊었어요. 이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술을 안 먹으면서도 재미있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걸 교회 와서 배웠대요. 남자들은 술 없이는 얘기 못합니다. 여긴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는 모양인데 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그런 인생들을 누누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집회 끝나면 다 여러분 튀어나가야 돼. 그래서 어디에 그런 인생들이 있나 찾아다니고 안 보이면 주여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하시죠. 인간의 체면, 나이, 사람들의 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야곱이 고백한 나그네의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동안에 내가 나그네구나. 사명을 잘해야 되겠구나. 한 명이라도 내가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살면요.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해봐야 돼. 해보고 얘기해야 돼. 옆 사람에게 해보고 얘기합시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게 정상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이런 사명이 없으면 이 세상 험악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잠시 머무르려 왔습니다. 이곳에 우거하러 왔습니다. 이 야곱, 요셉 이 가족들은 다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가나안에 리턴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출애굽하죠.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천국이 확실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산다는 거예요. 잠시 여기 우거하러 온 거예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사는 거예요. 고센 땅. 고센 땅은 목초지예요. 애굽의 변방입니다. 언제든 튈 수가 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인생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간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간편. 이제 우리 목사님이 경건의 삶. 제가 경건의 삶 할 때 강의 들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 제자올시다. 이 평소에 인정을 못 받고 살아가지고 저는 이런 잘난 척할 기회가 오면 그냥 막 해요. 그냥 이렇게. 네. 경건의 삶에 보면은 단순성의 훈련이라는 게 나와요. 단순성.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가끔 연습하는데 3년, 5년마다 이사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연습. 꺼내도 끝없이 나와. 저는 신방 가면 냉장고 문부터 열어봅니다. 그래서 썰렁해야지 꽉 차여져 있다. 그러면 제가 막 대신 회개 기도해드립니다. 그래갖고 저 뒤에 보면 2년 전에 집어넣은 거예요. 뭘 넣는지도 몰라. 뭘 그렇게 움켜쥐고 사는 게 많은지. simplicity. 간편하게 살아야 돼요. 간편하게. 제가 북한을 다니기 때문에 늘 유서를 써놓고 다닙니다. 유서. 이게 무슨 뭐 심각한 것처럼 생각하는지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갔다가 돌아오면 또 다시 쓰고.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그 북한 땅이라는 게 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내보내시는 거 보면 할 일이 있나 봐요. 우거하러 왔습니다. 고센 땅이기 때문에 변방이니까 언제든지 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바로의 짐승까지 길렀어요. 좌비 해결됐어요. 좌비. 참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절대로 욕심이 아닙니다. 그 너의 욕심대로 그렇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쓸 것 안에는 내가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을 씨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면 대들보에 이렇게 얼룩덜룩한 옥수수를 이렇게 말린 거에 널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쪽에다 얘기해야 돼. 그것도 여기 젊은 것들은 몰라. 예? 그런데 그 말른 그게 다 내년에 심을 종자거든요. 그게. 근데 종자까지 다 먹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질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보릿고개 먹을 거 없어. 내년은 어떻게 됐든 올해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처절한 인생이에요. 처절한 인생. 심을 씨까지 먹는 거 이게 다 남을 위해 쓸 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까지 다 먹어치우니까 지질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건 돈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지난 부동산 파동 날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직전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작정 헌금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작정 헌금하라고 했더니 그거는 안 하고 전부 집 사는데 돈을 다 들여갔어. 아니나 달라 와장창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집 다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개업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폐업 예배도 꼭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뭐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업이 망해서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잘 안 해 그건 또 다 망해봤구만. 예? 그래서 우리 폐업 예배 때 더 시리어스하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과 후가 분명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폐업 예배. 집이 날아갔다. 그럼 집에 키를 주기 전에 그 앞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적당한 집을 주시고 다시는 욕심 안 부리게 해주세요. 아유 속이 얼마나 쌤통이든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집 날라가고 막 가게 날라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목장을 하려고 보니까 반찬할 돈이 없어요. 은행에. 뒤져보니까 쌀하고 묵은 김치만 있더래. 그래가지고 김치 볶음밥을 해 먹었대요. 그 끝이야. 그 다음에 없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목자가 얘기한 거예요. 냉장고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직장 없고 막 다닌 거 아니까 미안하다고 이렇게 김치 볶음밥 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날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목장 식구 다. 이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할 걸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이 직장도 알선해주고 막 어느 날 메일 박스에 우리 교인마다 메일 박스가 다 있거든요. 하나씩. 거기 보니까 이름이 없는 돈 봉투가 들어와 있어요. 그걸 들고 와서 또 우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네요. 이게 뭐 잘 되는 것만 복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자 목녀는 너무 행복해요. 그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고생을 즐길 수 있어요. 상처가 상처 안 됩니다. 다 기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나그네지만 사명을 이루는 나그네로서 정확하게 가지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오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날 때 하면 또 하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갑자기 불안해지는구나.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예. 내가 오늘 애들한테 약속했거든. 어제 미안하다. 너무 늦게 끝나서.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세 번째로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들은 얘기야. 축복의 통로. 그거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2번이나 바로를 축복했다고 했어요. This is nonsense. 아니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게 세상법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 도와주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 일개 밥 얻어 먹으러 온 주제에 일국의 왕을 축복한 거야. 여러분이 전혀 무관심하게 읽어서 그렇지 성경을 보면 난센스가 많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축복해야 정상인데 없는 주제에 있는 사람을 축복한다.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요게. 아직도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는 진리의 담대함이 있어요. 바로는 세상적으로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마음껏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세상을 주신 것은, 세상의 교회를 주신 것은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요즘에는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을 좀 가르쳐주세요. 자매님 너무 중요하신 분이야. 형제님 너무 중요하신 분이야. 한번 하시니까 왜 날 쳐다보고 있어요? 네? 대체 믿어지지가 않나 봐. 네,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남루할지 몰라요. 야곱같이 냄새나고 뭐 별 볼 일 없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올랜도의 비전교회 그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뭐 하는 거 보면 다 띨띨하고 뭐 맨날 흘리고 그래놓고 또 자기들끼리 뭐 괜찮아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뭐 이러고 말이에요. 에?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하여튼 뭐 어르신네 아파트 운전하는 형제가 길치가 하니까 그래갖고 그 와이프가 차장인데 남편이 딴 길로 가는 걸 눈치채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네들한테는 오늘요 저 경치가 좋아서 좀 돌아갈래요 뭐 이러고 하여튼 둘이 짜고 하는 장사 잘해요. 잘해. 아유. 우리 다 띨띨합니다. 뭐 가진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세상적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제 잡은 뭐냐면 그거 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좀 못나고 뭐 조그만 교회고 뭐 올랜도에 뭐 섬나라에 뭐 별 볼 일 없지만 지금 우리 비전 교회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경 오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만 안 와서 그렇지. 응?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님 광고했어요. 그 집 하나 좀 바치세요. 아이 참. 교회 집 하나 있으면은, 그럼 나는 월급을 많이 주든가. 나는 그거 받고는 집 못 사. 그러니까 좀 집 하나 바치세요. 바치세요. 아무도 안 바쳐. 자기 집은 뭐 의리의리하게 크면서 그거 확 팔아가지고 반만 잘라줘도 되겠구만은. 그랬더니 한 형제가,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형제가 광고를 보고 이 아파트를 3년 동안 리스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쓰다 남은 가구들, 그래도 다 1,000불 이상, 뭐 이런 거 골라가지고 다 그 아파트에 다 채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짝이 하나도 안 맞아. 소파도 하나는 빨간 거, 하나는 노란 거, 뭐 이런. 그래도 좋아.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 시설 다 해놓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오시면 재워드리고 먹여드려. 그리고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 디즈니 하루 공짜 뭐 이런 거. 많이들 다녀가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대접하게 하고. 어느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대접하실 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 집사님은 안 해요. 너무 그 기회를 뺏으니까. 딴 분들만 다 하게. 그래서 이렇게 남루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우리는 축복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 예산은 늘 제로 밸런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아주셨으면 그걸 열심히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 선교에도 보내고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번 따라합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너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 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절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교회는. 계산해야죠. 얼마 들어왔는지 얼마 나간지 알아야지. 그렇지만 이게 뭐 효율성이 얼마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계산했으면 우리는 다 뜨뜻한 데 가 있어요, 지금. 세상을 근거로 바로가 살았다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늘복 많이 받으시니까 합니까? 안 하십니까? 내일부터 좀 해주세요. Please. 네. 자, 옆 사람에게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치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거 갖다 쓰나? 하나님 것을 갖다 쓰는데 왜 이렇게 치사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입에 배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무조건 끝에는 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예배 시간에 툭 하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나중에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또 그런 분들이 내 눈에 하나 띄었다. 그러면 10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를 굉장히 길게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줄 게 없어요. 줄 거 있으면 성질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도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 갖다 다 쓰는 거예요. 거기 갖다가.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게 교회입니다.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좀 누리고 계시지만 더 깊게 회복하셔야 돼요. 더. 교회는 예수님의 넘쳐나는 사랑, 은혜, 자유, 넉넉함, 이런 거, 따뜻함.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 따뜻한 사람. 사람들이 내 주위에 와서 서성거리나 아니면 날 보고 피하나.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는 훌륭한지 몰라도 피하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 something wrong. 그건 신앙인 아니에요. 훌륭한 인격자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신경질 달래고 막 사는 인생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 계세요? 성질은 너무 좋고 인격 고매하고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너무 문장이 그렇구나. 그냥 지나갑시다. 예, 여기도 브레인 사이즈가 우리하고 비슷해.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 경험, 이런 안에 그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자꾸 내 자신에게 저게 뭐야? 그럴 때 그럴 수 있지. 옆 사람한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거를 늘 자다 깨다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안 바뀌어. 우리가 얼마나 끈끈한 죄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분쟁, 원수를 풀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틀란타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런 거,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나눠주라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많고 큰 교회는 더 못한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집을 사는 사람은 그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그런데 집거리만큼 받고 사는 사람은 어차피 가난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가난할 건 막 드려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다행히 여러분 돈을 안 벌어봐서 다행인데 돈 벌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한 번도 군중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변화시켰어요. I want that person, that one. 그래서 우리를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골프를 치고는 싶은데 평일날 나가면 교인들이 만나고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주일이야. 그래가지고 부목사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했어요. 갑자기 아프다 그래야지 미리 아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 목사,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오늘 설교 좀 해주게. 그러니까 이 부목사는 이제 진땀 난 거야. 아침에 얘기했으니까. 그래갖고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고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목사님은 휘파람을 불며 골프장에 갔어요. 세븐홀에서, 그 제일 짧은 데거든요. 딱 쳤는데 홀인원이 됐어. 홀인원이 뭔지 모르면 그냥 지나가요. 하여튼 그건 일생에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냐? 그렇지, 이 홀인원 한 걸 누구한테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얘기를 하자니 자기가 주를 빼먹은 게 드러날 거고, 안 하자니 속은 터지고, 그래서 화병으로 죽었어요. 목사님 천국 갔어요? 지금 그런 질문 하지 말아요. 그런 건 나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홀인원 하나 한 것만도 못합니까? 저 그런 얘기 들으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는 골프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나. 그래서 난 그런 신경질이 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어영부영하면 못 견디겠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김인기 나쁜 놈, 그런 말은 내가 yes, that's true. 내가 나쁜 놈인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 목사라고 앞에 잘난 척하고 있는 거지. 정말 여러분 나하고 한번 살아볼래요? 못 살아. 에? 우리 아내도 정말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날 데리고 있는 거죠. 못 삽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인데요. 그거 우리 주님만이 아셔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That's fine. 내가 그런 놈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모독한다. 그럼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김인기 죽일 놈 그러면 that's true. 놀랄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지. 그렇지만 교회를 흔들려고 쑥덕거리거나 그런 사람은 즉시로 가서 내가 입을 꼬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탄들이 뒤를 찍은 거예요, 지금. 그거 내가 안 고쳐주면 누가 고쳐주겠어요? 나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은 뭔가 열심히 했는지 몰라지만 하나님은
뭐 하다 왔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난 그런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나요. 그래서 매년 하나님 앞에 연말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올해도 이러이러한 분들이 나 때문에 세례받았습니다. 이름을 꼭 올려드려요, 제가. 나 때문에 원수가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부부싸움을 말리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 한 것도 없어, 별로. 그냥 죽겠어요! 그러면 전화하면 저한테 전화가 안 오고 장로님한테 가요. 그럼 장로님이 가가지고 그냥 가서 조는 거야, 앉아가지고. 그럼 그 다음날 이 두 사람이 괜찮아져. 그거 이상하지요? 예. 나도 이해가 안 가. 그 장로님도 이상하대. 왜 그런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그 장로님이 그 목장 식구, 그 초원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분인지 몰라요. 가난해요, 그 장로님. 제일 풍성하게 삽니다. 이런 걸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원수가 화해를 해야 돼요. 아비규환으로 짝같이 이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눈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도 저와 여러분만이 영원한 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진심으로 축복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내가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형제자매를 축복하고 새로운 형제자매를 향해서 섬김을